18장 35절에서부터 43절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보았던 그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로 가실 때에 거기에 있던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19장에서 시작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로가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그쪽, 그래서 요단강변을 따라서 쭉 와서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그 도시로 들어가는 요 행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인데, 그래서 지금 여리고 도시 가까이 왔을 때, 인접했을 때 소경을 만나서 소경을 고쳐주고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여전히 또 움직여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보니 이제 순례자들과 더불어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거쳐 지나가는 단계입니다. 그 성으로 들어간,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번성한 그런 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은 순례자들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과수 작물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 것이고, 또 여리고 성에서 그런 과수 농작물이, 특산물이 아주 유명하고 또 많이 거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상업적 장사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자원이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 성에 로마 제국에서 자기 식민지에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가의 재정 수입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유대 땅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이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서 이걸 잘 감독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세관을 세 군데다가 중심지를 두었습니다. 한 군데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그 다음 한 군데는 가이사랴, 그리고 한 군데는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유대 땅에서는 번성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가이사랴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도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세리, 사교가 세리장입니다. 거기에 세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점에 있는 것 같으면은 세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여리고 성에 한 본점이 있기 때문에 본 사무실이 있으니까 세리장이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가 그곳에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 따라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세리장 사교가 이 당시에 부자일 것 같으면 깨끗한 부자겠습니까? 더러운 부자겠습니까? 이 7절을 보니까 이 사개오를 사람들은 뭐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연히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취급한다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사는 내용이 적어도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졸하고 더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녀가 있으면은 그 동네에서 또 알려진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처럼 세리는 기생충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해에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1인당 1년에 10만 원일 것 같으면은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은 이 세리들은 그 10만 원을 1인당 1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이들을 충성스럽게 부려먹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정해진 세금 10만 원을 드리는 것, 우리에게 드리는 것 외에 더 붙여 먹는 것은 네 재량껏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10만 원 세금 걷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4배, 3배, 어떤 경우는 뭐 10배도 올려서 막 착취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들은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세리들을 기생충으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더럽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료이기 때문에 자기 행세는 하는데, 그러나 인간적인 교제, 그 교제로서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삭개오는 삭개오 같이 그 당시 세리로 일하는 자들은 이런 게 있었겠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런 매국노적인 조선인 부자들이 있었죠. 다 나쁜 부자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신분 상승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속담에, 우리 말에 거기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살겠다. 그죠? 그래서 개처럼 버는 이것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자기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다른 모든 것은 잊혀진다. 그리고 신분 상승하고 그래서 잘 살면 되지 뭐. 그래서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하는 이런 것으로 삭개오도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되었고, 그리고 세관 본부 중에 하나인 여리고 세관 본부에서 장이 되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3절 4절을 볼 때에 세리 삭개오는 결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계급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눈에 잘못 띄면, 심기를 건드리면 내년에는 세금을 한 5배쯤 더 거두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장 앞에서 설설 깁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 그 속에서 삭개오는 자기의 내면과 자신의 정체성은 언제나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롭습니다. 전혀 자기 하루하루 일상에 보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절 4절에서 보는 것 같은 이 번민을 하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삭개오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여 개처럼 버는 것을 자기는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개처럼 벌었는데 정성처럼 쓸지를 못하고 기생충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으로서는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늘 들어왔습니다. 늘 들어오면서 자신의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이 갈등과 괴로움, 기생충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소문으로 들은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라면, 소문으로 듣는 것과 같은 그 예수라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소문으로 듣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을 내가 만났다면 그분도 나를 이렇게 취급할까? 기대가 쌓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마침 예수께서 여리고 안을 지나가게 될 때에 이 삭개오가 갈등 끝에 예수를 향한 관심을 따라서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참 키도 작다고 합니다. 키도 작으니까 사람들이
순례자들을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가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그 위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얼마나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겠어요. 자기가 부자다, 세리장이다, 그래서 행세를 하고 있다, 군림하고 있다. 이거는 껍데기고, 이 껍데기로 자기가 뭘 감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자의식입니다. 나는 기생충이다. 이리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정성처럼 살고자 했는데 내가 기생충밖에 안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기생충 취급을 받거나 그런 것을 건드리는 이런 빌미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어떤 때는 행동이 굉장히 과장될 것이고, 여성 같으면 어떤 때는 지나칠 정도로 화장을 두껍게 할 것이고, 어떤 때는 지나칠 정도로 조신조신,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자의식의 감옥 속에서 갇혀 있는 그 들켜서는 안 되는 것, 건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자의식의 지배를 받는 이런 처신을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3절 4절을 볼 때에 이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사람들 눈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를 조롱하기를 좋아하고 이미 죄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늘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것도 키도 조그만한 게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처신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삭개오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의식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문학적인 그런 구성에서는 이게 아주 크리티컬 모멘트죠. 그죠? 크리티컬 모멘트. 그리고 이게 아주 긴장의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나를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조롱거리가 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는 것. 그죠? 조금이라도 그런 빌미가 잡히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조롱과 이게 있어서 지 혼자의 시간이 그렇게 괴로울 수 있는데, 지금 예수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기대, 이게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의식 감옥에 꽁꽁 숨겨두었던 이것이 드러나는 이것을 한편 감수하면서 예수에 대한 기대, 예수에 대한 관심, 그것을 가지고서 한 발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어떤 면에서 참 운명적인 모험입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 이게 없이는 내가 기존에 믿던 것을 새롭게 믿는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담 너머만 보면서 관심만 가지고 저리 해야 되는데, 한번 이러면 될 텐데, 늘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뭐 우유부단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3절 4절에서 이 삭개오가 이런 운명적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면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짤막한 예수님의 대화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대화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키도 작고만한 이 삭개오가 예수 하면 볼 거라고 뒤에서 키가 작아서 까치발 했다가 놨다가 뱅뱅 돌다가 저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기어 올라, 그때는 뭐 바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이걸 볼 때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더욱더 귀생충으로 취급하며 놀림감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삭개오의 직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진심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인간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진심, 예수님은 이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고 개처럼 살고 있는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개처럼 살고 있는 삭개오만을 보면서 기생충처럼 취급하였으나 예수님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실수하고 있는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평가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처신을 하는 것은 그냥 기생충의 몸부림이 아니고 좀 더 뭔가를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로부터도 뭔가 세금 거둬낼 만한 게 있을까, 수입 잡을 만한 게 있을까 싶어 살피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는 직업적 행동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삭개오는 자신의 진심을 다하고 이 진심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그동안 사회생활이 일천했잖아요. 지 하고 싶은 것만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생활과 처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지 진심을 어떻게든지 한번 나타내 보기 위해서 별 경험은 없으나 우스꽝스러운 처신이나 지 진심대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이죠. 예수님이 그걸 평가하십니다. 무슨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며 기생충으로 취급하며 더욱더 우스꽝스러운 직업적인 냄새나는 처신으로 보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나 예수님은 그 진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가지고 행동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나 진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전인격적인 처신으로 보면서 예수께서 세리장이여라고 부르지도 않고 네 집에 쉴만한 데가 있나라고 거래를 말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의 사고방식과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 저는 교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교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그런 면에서 참 이런 것으로 통한다 하면은 저는 참 만났을 때도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도덕과 문화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과 문화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꼬리표가 아니고 분류 기호가 아니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또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었죠? 여자가 있었죠. 그렇죠. 무덤을 헤매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저는 그게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그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사람들은 더러운 세리장아, 저리 가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지금 그 진심을 가지고서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것을 인정하시면서 이리 오라, 예수께로 오라고 합니다. 기생충은 품을 수가 없죠.
삭개오는 예수에게 기생충이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리 오라,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삭개오로서는 이게 참 최초로 경험해보는 기회입니다. 기생충의 집에 언제나 기생충과 벌레들만 우글거렸습니다. 지와 똑같은 사람들 콩고물이라도 먹을까 싶어서, 아니면은 내년에는 세금을 좀 더 삭감을 받을까 싶어서, 아니면 이거 좀 붙어 있으면서 뭔가 좀 착취할 만한 게 있을까. 도둑놈 집에는 도둑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의 집에 의인이 들어오시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만감에 빠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리와는 거리를 두고 길을 가도 그 집은 돌아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도 삭개오도 자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심정은 그 삶을 결코 허용할 수가 없기에 언제나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기생충의 집에 의인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에게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예수님의 구원,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대식으로 할 때 우리가 깊이 묵상했죠. 그게 뭘 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죠.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를 들어 지옥 밖으로 버뜩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로부터 기생충으로 취급받으니 자기 자신도 내가 기생충이려니 그래서 사는 게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의인이 올 수 없고, 당연히 기생충 집에는 벌레가 모이고 그런 빵부스러기와 같은 뇌물들이 모이는 것이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5절에서 보니 소문으로 듣던 그 위대한 예수, 의인인 예수, 그분이 자기 집에 오겠다 합니다. 6절에 삭개오가 놀랐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지금 이것은 누구에겐가 가서 세금을 20배로 때렸는데 그 20배를 고스란히 그대로 걷어오면서 쾌재를 부르는 이런 기생충의 즐거움과는 전혀 질이 다른 것이죠. 그 기생충이 가지는 만족감과 즐거움으로는 오히려 그에게 영혼의 번민과 삶의 질에 대한 갈등과 괴로움과 자괴감과 열등의식을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집에 거하겠다는 이걸 들으면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삭개오의 진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삭개오의 진심은 뭐였습니까?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이 진심은 갈등과 괴로움으로만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변화를 하고자 하는 이것에 대한 기대를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며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삭개오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한편 이 재산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새 삶을 원하지만은 여전히 그의 삶의 꼭지점은 재물에 대한 애착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서는 새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찾지 못하니 그의 변화를 원하는 진심은 괴로움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진심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이 변화를 원하는 것이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이 변화를 자신의 삶으로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 세리장의 재산 같으면 엄청납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중국의 시진핑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초창기에 했던 것이 부정부패한 탐관 오리들을 척결하는 것을 했죠. 그래서 어떤 관료의 집을 수색을 하니까 현찰이 막 엄청나게 한방 가득 쌓여 있을 때죠. 이걸 압수하는데 공안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TV 뉴스 안 봤어요? 큰 삽으로 퍼서 담았어요. 이 방 안 가득 쌓여 있는 지폐를 큰 삽으로 여러 명이서 퍼서 담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리장이었다고 하면은 재산은 엄청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타부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는 것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누구를 속여서 빼앗거나 사기친 게 있으면, 거짓말해서 남의 이익을 내가 착취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그것에 대해서 4배로 되돌려주는 것, 그게 참으로 회개한 증거다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의 처세를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변화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개의 경우는 변화의 마지막 꼭지점은 재물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죠? 재물에 대한 애착입니다. 사람들이 도덕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뭐 취미도 바꾸고 뭘 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애착과 검고의 열쇠는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아야 되는 시점에 가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변화의 시도를 다 바꾸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기도고 뭐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가 재물을 놓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 끈을 딱 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7절을 보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전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그들의 선입관과 조롱과 정죄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의인 예수마저 함께 묶여서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산의 완월동이라는 옛날에 홍등가를 알고 있죠. 들어봐서 알죠. 그래서 완월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직업 여성들이 아주 활동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피난민 시절로 해서 참 그 일제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피난민 시절 이어지면서 우리의 가난한 그 시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뭡니까 현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직업 여성들은 다 참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인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개척을 한다고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한 목사님이 가서 개척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직업 여성들이 주일이 되면은 평범하게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만의 표가 난답니다. 오면 가자 울고 있다는 거예요. 가자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밤이 되면은 꼭꼭 와늘동 거기에는 막 이 여자의 비명 소리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보면은 그 목사님 말하는데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홀딱 벗고 완전 실오라게 걸치지 않은 하나도 걸치지 않는 이 나체로 길바닥에 서서 막 한 남자의 이 멱살을 잡고서 흔들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래서 그 요지는 돈 내놔라는 거예요. 돈 내놔라는 거예요. 네가 서비스를 받았으면 돈을 줘야지. 그랬더니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발악을 하다가 지금 이 여자가 이제 완전히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좀 이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그런 직업에 대한 그 집착을 볼 때는 그만큼 독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지도 않고 길바닥에서 막 그렇게 했으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독하고 집요한데, 근데 이분들이 자기를 숨기고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자기를 숨기고 와서나 다 목사님 눈에는 표가 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가 나는가? 교회 내 예배 내내 울고 있다는 거예요. 나갈 때는 눈이 퉁퉁 부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누군가를 절대 소개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차근차근 그렇게 인간적인 대화를 해나가고 조금씩 접근을 해나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이제 일의 이야기가 되면서 신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분들이 참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성이 어느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을 대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웬만한 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대학을 간다고 하는 게 이게 한 가정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누나가 그때는 공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참 이 도시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던 그 참 착한 시골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남동생을 불러 올려가지고 이래 여기서 공부를 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면서 공장 일을 열심히 하고 이래 했는데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장 일 월급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남동생 대학 보내려고 반미를 했습니다. 지금 여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늘 공장을 다니면서도 교회를 성실히 다니니까 교회는 착한 아가씨로, 그렇게 신앙심 좋은 아가씨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참 교인들이 좋아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아가씨가 보니까 늘 초췌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꼭 새벽이 되면은 쑥 나오고 낮에 활동을 못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디서 봤다 수근수근 하면서 나중에 이게 막 교회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학을 간 남동생이 한번 방학 때 왔다가 이걸 듣게 됩니다. 소문 궁시렁거리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아주 인생은 모르고 젊은 정의감만 있어가지고 누나가 언제나 청초한 여성으로만 이상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또 남자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일방적으로 따집니다.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더러운 창녀의 돈으로는 공부 못해요. 누나가 더러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누나라 부를 수 없어. 이 누나가 나중에 고문 끝에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살한 이 교인을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에서는 그런 쓰잘데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안다면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교회에서 장례를, 목사님이 집례해서 장례를 합니다.
그때는만 해도 매장이 많았죠. 그래서 관을 내리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교인들은 장로들하고 둘러서 있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하나님, 이 못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양무리를 모으고 양무리를 목양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늑대들을 키웠습니다. 오늘 불쌍한 이 딸이 늑대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 늑대들을 키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목적, 이걸 위해서 기생충이 사는 집이라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지옥으로 자기 백성을 찾으러 내려가시는 예수님이 거긴들 못 가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뭇 사람들은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 남동생의 말 같으면 창녀가 번 더러운 돈으로는 나는 공부 못해. 젊은이의 정의감과 도덕감에서는 맞는 소리인 줄 모르나, 그러나 인생을 모르는 정말 철없는 그런 칼이죠. 비수죠. 이게 지금 7절에서 보입니다. 그때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치부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교리적인 딱 등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기생충으로 해서 그렇게 죽이는 늑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정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주장하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유전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교제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 자손, 그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네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렇게 아버지가 느껴지고 아버지께 친근감을 느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며 그것이 내 자존감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그가 하나님의 자손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야말로 너희들의 사고방식을 빌려서 말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늑대들의 입질로부터 예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을 구해냅니다. 구세주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와 본질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동행하고 있는 순례자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표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메시아가 온 것은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욕심대로 살아도 죄인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교적 시종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8장 1절에서부터 8절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쳤으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바쁜 게 있고 내가 좀 더 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돈이 있다 싶고 아니면 돈 되는 것이 있다 싶으면 절대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기도는 믿음이 아니었죠. 그들이 하던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자기를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들추어서 자기가 언제나 어렵다고 하는 자의식에 빠지는 어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언제나 내가 어렵고 어려운 취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여기서 그들은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가지는 이 교리적 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예수를 관망했습니다. 교회를 관망했습니다. 구경하면서 내게 덕이 될 수 있는 것, 재미가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언제나 발을 빼고 잡히면 안 된다고 하는 관망을 했습니다. 예수 주변을 얼씬거렸지만 그들은 예수께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관망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됐습니다.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싫어서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에 이 부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진지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 그가 예수를 찾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했던 그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을 더 많이 얻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도덕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건 버려도 되는 욕심은 버리고 자기를 어렵게 보이는 이런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어깨를 펴고 다니고 관망하고 계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생활하나,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뭔가를 해서 뭔가 돈을 많이 얻은 것 같고 뭔가 재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내면과 가정의 뿌리와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성숙이 아니라 속이 비어가고 흰개미에게 다 깔켜 먹은 속빈 기둥처럼 그 인생이 언제나 불안합니다. 자존감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과장해서 속을 숨겨야만 하는 이런 자의식에 빠진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불행합니다. 왜 불행할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남들이 사는 것만큼 살 수 있는 건강이 없기 때문에 절대 불행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8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먹는 고기를 배 터지게 못 먹을 뿐이지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남보다 약삭 빠르게 어떻게 좀 그렇게 손해보지 아니하면서 내 처신을 잘한다 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요때는 기도해야지, 요때는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불행이 원인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부모들이 하는, 자식들한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왜 인생이 불안하고 삭개오가 그렇게 부자이고 관료의 고위직에 있으나 그는 언제나 불안했고 기생충처럼 사는 자기의 자괴감, 이 자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몸부림치고 있기에 자기는 자기 정체성을 알 수가 없으니 뭘 하는지를 알 수 없고 왜 하는지를 모르니 보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쫓기듯 자의식에 매여서 자기를 감추며 자의식의 채찍 아래에서 자기답지 않게 살아가니 늘 피곤하고 괴로웠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의 직업을 보고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만큼 벌어놨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재미가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지나가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에게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예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이 만든 자의식의 감옥에 갇혀서 비겁하게 살지 말고 그 비겁의 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걸 지금 고통으로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거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당신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의인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